한번 기억하는 의미에서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자. 믿음으로 승리하자. 책만 내면은 베스트셀러를 출간한 데일 카네기가 뉴욕의 한인교회에서 신앙 간증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간증을 했는데,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1년의 용돈이라고는 50센트밖에 받지를 못하는 그런 가난한 집안이었는데, 이 가정은 아무리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지어도 빚만 늘어가는 그런 파산지경의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47세 때에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살림을 꾸려가는 가정이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가정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어머니는 살림을 맡아 거친 일을 하면서도 항상 찬송을 끊이지 아니하고 찬송을 하면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니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하면서 늘 찬송을 하면서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밤에는 자녀들이 잠자리에 들어갈 때에 항상 이렇게 반복해서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돌봐주신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녁을 굶고 잠자리에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시 한 조각의 빵 속에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빵 속에서 어머니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믿음으로 아버지는 47세에 죽는다고 했는데 89세까지 장수를 하였고, 자기는 그 어머니의 믿음의 기도로 든든하게 장성하여 이렇게 인생을 승리하게 되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간증이 있는 삶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은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역시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 데라는 강저 쪽에 거주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더라.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팔고 또 우상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세 형제가 있었는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장자 아브라함에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기를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런 약속이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오늘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이런 창조주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는 우주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빈 공간이었습니다. 캄캄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같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면서 우주를 창조하셨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는 그가 길이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아무 약도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네 집을 떠나라 하니까 무조건 떠났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가 나아갔으며,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는 어디로 가야 될 길이 없었어요. 길이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니까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창세기 1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을 믿고 그냥 떠나니까 하나님이 길을 안내해 주셨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잘 피부로 느끼지를 아니해서 잘 못 믿는데, 우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야 우리 이렇게 해보자 이러면 아이고 그 될 일이가 그게 돈 어디 있노? 아이고, 택도 없는 소리 말아라.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된다고 그래.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다.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믿어지니까.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예수님도 기도하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예수님도 뭐 고칠 수 있겠나? 제자들도 못 고쳤는데 예수님이라고 고칠 수 있겠나? 그렇지만은 서성이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할 수 있으면 우리 아이가 귀신 들렸는데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고칠 수 없으면 아예 손대지 마세요. 못 고치가 쪽팔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당신 제자들도 못 고칩시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면 창조의 사역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주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된다 이 말이에요. 없는데 있다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기사도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면 없는 것 같은데 있다 이 말이에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의 어린 나이의 식탁을, 어린 나이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는데, 그게 신기한 것은 그 한 어린 나이의 도시락 먹어버리면 없는데 또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 창조주의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없는데 또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옹달샘의 축복입니다. 물을 퍼내도 또 생겨지고 물을 퍼내도 또 올라오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그와 같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었더라.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리 오너라 이렇게 부르실 때에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실 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75세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아, 네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를 통해서 네 자손이 번창하게 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 자기 아내 사라는 65세인데 이미 경소가 끊어졌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못 믿으니까 하루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이리 나와봐라. 하늘의 별을 한번 시알려보라. 아이고, 셀 수가 없습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바랄 수가 있어요? 바랄 수가 없어요? 아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부인을 데리고 있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바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떻게 믿어집니까? 나중에 100세가 되고 부인은 9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아브라함에게, 야, 내년 되면 네한테 아들 주겠다 하니까 그것을 부엌에서 듣고 있던 사라가 웃었더라 했어요. 네 아내가 왜 웃느냐? 네 왜 웃었느냐? 이거 안 웃었습니다. 왜 안 웃었나? 네 부엌에서 웃었잖아. 그 웃음도 비웃음입니다. 하나님도 참으로 뭐 할 수 있는 거를 이야기를 해야지. 나는 이미 75세부터 경소가 없었는데 25년 세월이 흘러가지고 내 나이 94인데 어떻게 내 65세 때 그랬는데 25년이 지금 90세에 무슨 아이를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상황을 보면 도무지 자녀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죠. 25년의 세월이 기다리기 힘드니까 자기 집에 길리는 아비멜렉을 갑자기 그 종 이름이 종 이름이 뭐지요? 예, 막 그렇다 하시고 자기 집의 종을 아들로 삼으려 했어요. 이게 내 후손이다. 엘리에셀. 이 종을 내 후손을 삼겠다. 하나님이 아니다 이 사람아. 10년이 지나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자기 집에 길르는 여종 하가를 통해서 자손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는데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이게 인간이 잘 안 믿어지잖아요. 아니, 아이를 얻을 수 있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지 안 되는 것을 자꾸 된다고 하니까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하니까 아들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믿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생활 가운데서 많이 일어납니다. 아이고, 어려움을 당하면 구역장이나 또 권사님이 야, 기도해라. 아유, 기도한다고 되나?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이 안 많습니까? 그죠? 안 그렇습니까? 안 될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가 막힐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랬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땅에 사는 민족이 한 700만 정도 된다고 하면 흩어져 사는 민족이 합치면은 약 1700, 1000만 넘는 1700에서 한 2000만 정도가 삽니다.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 민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약 2000만 명, 1500만에서 2000만 명이 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얻을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사람을 주어가지고 아들을 주어서 그 자손이 지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세계 70억 인구 중에서 약 20억, 25억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을 땅에 펼쳐놓으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많게 되어진다. 여러분들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데 바라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네? 우리 교회당이 이게 바랄 수가 없는데 바라고 보았더니 하나님이 이 교회당을 이렇게 세워주셨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하여지지 아니하는 믿음이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19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하여지지를 아니했다. 75세 때 이미 아이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바라고 믿었는데 그 믿음의 근원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했어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사람은 거짓말을 맨날 밥 먹듯이 하면서 나는 거짓말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거짓말 한 적이 없습니다.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다고 했어요. 하신 말씀을 그 어찌 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고 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사람이 시간의 약속을 해서 기다리는 것은 그래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시간 약속 없이 무조건 기다리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참 그게 힘들 것입니다. 무조건 기약 없이 기다리는 게 그게 쉽겠어요? 아브라함은 언제 주실 줄 모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주실 것이다. 막연하잖아요. 1년 지나도 안 주고 2년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또 약속을 안 주고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니까 아들을 주셨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렇게 세월이 지나도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그 이유가 20절 21절에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등이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면 반드시 그 약속이 성취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아멘, 그렇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맞다. 그게 하나님이 깨닫는 은혜예요.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행동으로 옮기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마음이 나누어지는 상태를 의심이란, 마음이 갈라져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의심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이 바다 물결같이 그냥 배가 떠 내려가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믿음이 강하면 헌금하는 것도 어려움이 없는데 믿음이 약하여지면 헌금하는 것이 아깝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11조 이거 안 하면은 내가 옷도 좀 사줄 수 있고 생활비도 사용할 수도 있고, 이거야 아이들에게 뭐 옷도 좀 사줄 수가 있고, 뭐 이게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믿음이 생겨지니까 아이고, 하나님께 도둑질을 하면 안 돼, 하나님께 드려야지. 근데 마음에 아이고 뭐 이게 드린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다 받겠나, 하나님이 기억하겠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한 사람 두 사람이가 수많은 사람인데 아이고 내 같은 거 11조 하나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겠나. 이런 의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헌금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고보 3장 10절에 하나님께 11조를 해봐라. 그러면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마.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의심하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기 위해 세상을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못 주겠느냐.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님까지 희생하셨는데 나를 믿는 너희에게 무엇을 못 주겠느냐.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8편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을 지릿대를 하고 넘으면 어떤 담도 다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다가오는 핍박과 환난을 장애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 장애물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뛰어넘을 수가 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흘러가지고 저 하루에까지 가서 나중에 바다에서 자라가지고 자기가 태어났던 그 곳으로 연어는 올라옵니다.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이 회귀 본능의 물고기가 연어입니다. 평생을 하루로 내려가서 큰 넓은 바다에 성장했다가 이 연어가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가서 산란을 합니다. 그는 그 강물을 올라갈 때에 물결을 헤치고 높은 경사도 이겨냅니다. 이 연어의 여정에서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는 것은 한 가지가 있는데, 연어를 하루에 약 15km 정도를 올라가는데 여기까지 올라가는
시간들이 약 석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산란했던 그가 태어났던 곳으로 이들이 올라가는 그 노정에는 폭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폭포를 연어는 연속으로 뛰어오르고 올라간다고 합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점프력이 더 높아서 약 3m 정도를 뛰어오른다고 하는데 폭포의 높이에 따라서 약 15m를 뛰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높은 폭포라도 연어는 이겨내고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연어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의 원리가 있는데,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여정이 이 연어가 폭포를 넘어서 그리고 사람들의 위험에서도 그는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 같이 믿음의 사람들도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반드시 천국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장애물이 크다 할지라도 높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장애를 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주님이 주십니다. 우리는 그 폭포를 어떻게 물고기가 그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가? 그 센 물새를, 신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물고기에게 3m를 뛰었고 15m까지 뛰어 올라가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 우리는 15m 아니라 20m도 뛰어 오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해 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힘차게 뛰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환경도 굴하지 않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처음으로 믿을 때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어요? 저는 사실 고등학교까지 교회를 다녔습니다마는 인격적인 예수를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 만난 것은 군대에서 제대할 때, 제대 얼마 남지 아니할 때 내 고참이 처자식도 있는 놈이 밤중에 그 담치개가 나가 술 먹고 오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갔었어요. 그래서 그때에 영안실에서 보초를 하면서 사람이 죽는구나. 사람은 늙어서 병들고 죽는 줄 알았던데 이 젊은 사람도 죽는구나. 그래서 그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오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죽는다. 나도 언젠가는 죽는데 그러면 죽음은 어떻게 될까? 이 죽음에 대한 문제가 내 가슴 속에 아주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교회 다닌 경험이 있으니까 교회를 가자. 그래서 교회를 군대 제대하기 전에 이제 휴가 나와서 교회를 갔는데 그때에 막 은혜를 받은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이 그제서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자기 아들 예수를 희생시켜 주셨구나. 그게 감동이 왔어요. 그게 받아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폭포수 같은 은혜가.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가정을 잘 끌어가게 하시니까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부르셔서 이 길을 가시게 하셨다면은 그럼 필요한 돈 줘야 안 되나? 등록비 줘야 되고,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생활비도 줘야 되고, 하나님 주세요. 주시면 내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서 내가 할 거고, 안 주면 내가 안 갑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고요. 20만 원을 주십시오. 등록금이 13만 원이었는데 그래도 한 학기 공부하고 차비하고 밥 먹고 하려고 하면은 돈이 좀 필요해요. 20만 원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2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목사게 되게 하시는구나. 이걸 이제 체험하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내가 성경을 예수를 믿고 은혜 받고 딱 처음에 펼쳐서 마태복음을 읽고 7장에 와서 딱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크게 가슴에 딱 박혔어요. 구하라 준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그게 귀에 들려오더라고요. 그게 눈이 싹 가슴에 들려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응답이 오고, 기도를 했더니 응답이 오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들도 막연한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저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안 보이십니다. 안 보이시니까 멋대로 행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그러지요.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래서 믿으시면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신 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네 집을 떠나라. 이 제약의 자리에 떠나는 거 아니겠어요? 제약의 자리에서 떠나라. 그 죄 짓는 곳에 떠나고,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교회로 가라.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말씀 따라서 따라가야지요. 순종해야지요. 그 순종하는 과정이 시행착오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 시행착오 일으켰다고 해서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는 내 호적에서 지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뜻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면 안 돼. 물론 실수는 할 수 있지만 다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로 와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안 되게 하는 것을 되게 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참 신학교 일할 때에 너무 신기해가지고, 야, 진짜 어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나. 우리 친구하고 둘이서 은혜를 받고, 그분도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마는, 한 날은 부산 일부에 강석진 동맹목조 사장이 절을 하나 지었는데 부산시에 기증한다, 이렇게 대서특필이 나왔어요. 절도 딱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래서 친구하고 둘이, 친구야, 강석진 이거 지 것도 아닌데 지 것인 것 마냥 내가 이 절을 부산시에 기증한다. 그래서 어분이 일어나가지고 친구하고 둘이 우리 기도하자. 이 강석진과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해결해가지고 이 물질을 하나님께 쓰게 하든지, 안 그러면 망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한 몇 개월 지나니까 망했다니까. 아이고, 망할 때 되니까 망했지. 너희들이 기도한다고 됐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두 사람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두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동맹 목재가 망했습니다. 신기하지요? 에이, 그 목사님 기도한다고 못했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확신을 가져서 하나님이 참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을 했어요. 우리 교회당 그 수정교회 짓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우리는 새벽마다 오면 주여, 이 골목에 한 25m 되는데 그게 전부 다 양쪽에 그 나가는 길이 없어요. 교회는 막다른 골목인데 그 칠판에 양철 지붕 위에다 비만 오면 도도도도 소리 나고, 주여 이 땅을 우리 교회에다 주십시오 하고, 그 친구는 왼쪽에 주여 교회 땅 되게 해주세요, 나는 오른쪽에 주여 이끌자 오면서 기도했는데 그 땅이 다 교회 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당신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다 때가 되니까 그 교회 땅 되지. 아니 옳시다. 기도가 응답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걸 믿어야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믿어야 돼. 아브라함같이. 하나님께서 못 믿으시니까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야, 이리 와봐라.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고 이와 같이 네 자손들이 많게 해주실 것이다. 지금 이삭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유대 민족이 2천만 명이 되었습니다. 세계 흩어진 디아스포라 사람들과 함께 숫자가 그렇게 많아졌다.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리로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해봅시다 하면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도 없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자고 하면 해보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은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바랄 수 없는 것을 믿었는데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는 것은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면 주실 수 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음으로 통일시키게 하시려고 하면 통일되게 하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됐어야 돼요. 지금 뭐 범죄하신 분들을 수사를 해가지고 잡아 넣으려고 하니까 지금 뭐 온갖 방법으로 검찰총장을 저게 명을 어겼다, 저거 벌 줘야 된다, 저거 잡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시대를 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 나라가 통일민족으로, 우리는 복음으로 통일민족으로 이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수출하는 축복이 아브라함 믿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